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올립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로운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대한 대체, 이 성전의 종말을 예수님께서 명시적으로 말씀하셨던 거와 이 주님의 다시 오심 그리고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지 않지요. 권한은 하나님께 있으니 다만 제자의 무리들은 그때를 준비하며 기다릴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선 어제 말씀을 나누었던 이 24장의 이 도둑이 드는 문제에 대한 비유와 마찬가지로 이 주님께서 오늘 이 준비하는 자들 그리고 준비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용납함과 그렇지 않음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구별되느냐, 주님의 다시 오실 것을 정말로 준비하면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수행하고 있는 자와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막연한 때로 인지하며 지금 하나님 나라로의 부르심을 중단한 자들로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날이 오기 전까지만 가능한 것이지 막상 그날이 닥쳐왔을 때에는 더 이상 준비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미 신랑은 도착했고 문은 닫혔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의미와 은혜들을 줍니다. 예수님을 이 신랑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가끔 이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랑으로 간혹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나 예레미야나 이 호세아서 등에서 그러하지요. 그때에 하나님을 이 신랑으로 표현할 때에 어떤 메시지들이 선포되어지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린 자들, 신랑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계약을 저버리고 다른 이들에게 등 돌린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매정한 심판을 이야기를 할 때에 바로 신랑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음행한 자들을 이야기를 하곤 하였었는데, 오늘은 하나님 대신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이 신랑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이야기들이 이 심판과 연관되어져 있지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이 성전들이, 이 성전산들이 멸망당할 것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주님께서 이 창조주의 권능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이 복음서들 중에서 유독 이 마태복음에 상세하게 나와져 있지요. 이 제자의 도에서 제자들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이 마태복음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마도 더욱 이 주님의 때를 준비하는 이 제자들, 이 교회로서의 정체성, 그 사명들을 더 강조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횃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가 있었다. 이 처녀들이 신분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어쨌든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떤 부름을 받았습니까? 신랑이 잔치집에 당도할 수 있도록 그 길상에서 그 신랑을 수행하는 일로 이들이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부가 불러낸 사람인지 신랑이 불러낸 사람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확실한 것은 신랑이 이 결혼식 축제를 열 때에 그 신랑을 그 도성 가운데서 횃불을 들고 수행하면서 그 신랑이 도착하는 그 길을 신랑이 가신다라고 하면서 그 길을 밝혀낼 수 있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 등을 들고 있는 처녀다라고 할 때 이 등이요, 실내용 등이 아니고 실외용 횃불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처녀들의 신랑을 수행할 때에 그 밤중에 불빛이 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둑어둑해지는 순간에 그 불빛이 환하게 되어질 텐데 그때 사람들이 아는 거죠. 자, 신랑이 오신다, 신랑이 가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밝힌 불길 때문에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부름받은 이들은 그들 때문에 주님이 계시다,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가신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오심의 때를 이 길로 주님이 가십니다, 이 길로 신랑이신 주님이 오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들이 바로 부름받은 제자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우리 제자들이 이 길이 주님의 길입니다 라고 밝힐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한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책망받는, 버림받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 이 주여 주여 부르짖어도 이미 들어갈 수 없다, 내가 누구냐 한다. 같은 맥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앞선 7장에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자들을 주의하라 말씀하실 때 아무리 그들이 비슷한 맥락의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나보고 주여 주여 하더라도 나는 어떻게 한다? 너희가 누구냐라고 한다, 모른다 할 것이다. 겉모습이 제자라고 다 제자가 아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사실은 그 기회를 놓친 자들은 그때에 쫓겨진 자, 쫓겨짐을 당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앞선 도적의 비유에 나왔던 것처럼 이 준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버림받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문이 닫혀지는 시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알아야 될 것은, 성도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신랑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문이 닫혀지는 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어떤 이들에게 국한되어진 지식이 아니라 제자의 도를 따르는 모든 교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오게 되어지신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신랑이 그 길로 오심이 지연될 수 있다, 늦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어집니다. 이 앞선 24장에서 막연하게 이 일꾼들이 이 주인이 늦는가 보다, 늦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상황들도 있었지요. 마찬가지로 이 기다림이다 라고 하는 것,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언제 오시지? 라고 하는 그런, 지금 안 오시는 건가?
라고 하는 이 기다림과 의구심, 이런 시절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기간, 그 물음표가 다가왔을 때에 이 제자의 공동체는 그것을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잠을 잤다. 자, 5절에 보면 여러분, 신랑이 더디움으로 어떻게 잠을 잤습니까? 예, 모두가 다 잠을 잤습니다. 그 열 처녀가 다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 그 때를, 주님의 오심의 때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적색경보 트고 24시간 이 경계 근무를 서는 것처럼 바짝 이 긴장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론자들 중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런 주님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날에 이때 주님이 오니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다 그만두고 여기로 모여라. 이 모임에 이 회에 들지 않으면 종말의 때에 구원을 면키 어렵다. 그리고 일상생활 다 중단하고 여기서 공동체 생활만 해라. 뭐 이런 류의 가르침들이지요. 기독교 출현 이후에 수많은 시기 세대들마다 이 소위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교회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요. 지혜로운 자나 그렇지 못한 자는 어떻게? 다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준비된 삶이란 무엇이냐면 주님이 더디 올 때에 평안히 잘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잠을 잘 수 있다. 주일에 교회에 있을 때 주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주중에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근무 시간에 주님이 오시든지 다 주 안에서 평안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로운 처녀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왜? 주님의 뜻대로 주님 안에서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잠조차도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겉모습으로 자는 것이 다 동일하다고 해서 똑같은 잠이 아니다. 깨어있음,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 그냥 때를 잊고 잠들어 버리는 자들과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서 그 길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 찾으실 때, 부르실 때 언제든지 그 길을 밝힐 수 있는 자들로 나뉘어진다. 부름받을 때는 똑같았으나 언젠가 그 기름을 보충하는 일을 중단하였을 때에 바로 그때에는 정작 그 기름을 필요로 할 때에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제 신랑이 와서 신랑이 가는 길을 밝히면서 여기 신랑이 오십니다 라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는데 기름이 없으니 불을 밝힐 수가 없어서 그 신랑 되심을 밝힐 수 없는 자들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자들만 책망할 것이 아니라 기름을 갖추고 있지 못하는 이 과거에 머물러 버린 제자 교회들도 책망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때에 기름 좀 나눠주세요 해서 되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부르심의 소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지 다른 사람의 준비성에 의존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개별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에 철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 공동체로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 뒤늦게 그 길을 밝히면서 그렇지, 이것이 주님입니다 라고 할 준비를 마쳤으나 이미 신랑은 출발하셨고 뒤늦게 따라가 보았지만 혼인잔치가 시작되어지면서 문은 닫혔는데 그때 신랑이 너희들 누구냐? 내가 여기 올 때 너희들 없었는데 라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준비해야 된다. 그때가 온다. 그때가 분명히 닫혀진다. 주님 하더라도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이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말을 문자적으로 마치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그렇게 이해할 필요는 없으나 그날을 알 수 없는 바로 그때를 우리가 언제 어디인지 알 수 없는 그 주님의 때를 하지만 늘 준비하는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제자 공동체들이다.
오늘이 마치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이 길이 예수님의 길입니다. 이 길로 가시는 분이 신랑 예수이십니다. 라고 그 일을 감당하는 바로 그런 교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군인교회가, 우리 공군교회와 우리 중앙교회가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 길이 주님의 길입니다. 이 길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부르심의 소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특별히 제자 공동체 교회로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성령 가운데서 깨어있게 하시사 그때를 모르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때를 준비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길을 밝히고 있어서 주님 필요로 하실 때에 쓰임 받으며 언제인지 알지 모르는 그 길들을 평안 가운데서 늘 준비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에 주의 안전함과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